사도신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거짓말하는 천국의 제일 걸음이시니 하나님께 유일한 신하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사람을 기도하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하나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을 해주시며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할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과 우선순위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투기하여 주옵소서. 저희 권리를 누리는데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일을 위해 더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즐겁게 사용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었는지,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행동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삶에서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참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무너진 영적인 그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성령과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모든 소문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속히 다 끝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영적 세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어둠에서 악한 영이 이 세계에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주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이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현장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이죠.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육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을 때 곧 아닥다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한 그들의 종사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성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전 총독들은 유다 백성을 압제하고 양식과 돈을 빼앗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총독 재임 12년간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자들과 함께 힘을 다해 일했고 일부 백성과 민장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상에서 대접했음에도 그는 부역이 중한 백성을 생각해서 녹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재직하는 12년 동안 그 자신은 물론 그 형제들까지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총독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총독의 녹은 총독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 충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받을 총독의 녹은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걷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자신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에 열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빼앗거나 제대로 누리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이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총독들이 백성에게 행한 것과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토색을 일삼았고 백성을 압제하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을 모두 함축하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비롯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이죠. 시작. 우리로 이 성벽 공사에 심으라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은의 모든 성도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위하여 먼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편안하고 영화로운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왔으며 그 일을 시행하는 동안 옷도 못 벗고 감독과 경비를 하는 등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는 그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아야 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그들로부터 땅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으며 그것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조차 파기되는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 몰수살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통치자가 자신의 창고나 신하를 부양하는 것은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풍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린 이방인 외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페르시아 외교관리나 페르시아 중앙정부를 목적지로 하는 애굽의 외교관료가 업무차 왔거나 잠깐 경유하여 쉬었다가 가려고 할 때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이죠. 시작. 내 나라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 해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천국의 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그 영이 중함이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로부터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역이라고 하는 말은 성벽 제공 공사로 인한 부역과 페르시아에 의한 강제노동 및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모든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전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모두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중건된 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 공동체 재건도 어느 정도는 완료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황폐화된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도 이스라엘 재건사에게 날마다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부과한 세금도 부과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생과 수고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녹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이들을 대접했을까? 이들을 먹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무조건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듯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항존직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므로 나의 권리를 포기해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아버지 자신의 녹봉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버지 하나님 가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에 나가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